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는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집사님의 얼굴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시작. 좀 익숙 안 한가 봐. 다시 한번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시작. 아가스 그대로 하는, 아가스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죠. 다음에 또 남자들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우리는 어린이가 희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인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시대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분들이 어린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다가 가정의 달 설교를 그냥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가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달 한 달 하나님께서 세 달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또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자녀들은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을 효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께도 용돈을 좀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이전에 먹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돈 드리는 거 그것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알고는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것이 지켜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성질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었는지, 화를 내었는지 우리는 그 까닭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시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 간에도 괜히 이게 짜증 안 낼 일도 짜증을 낼 때가 있고, 특히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몸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보면은 내 몸이 굉장히 아프고 괴로우면
짜증을 누구에게 내? 전부 아내에게 내버리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짜증을 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줬고 가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을 살 때 적어도 우리가 1년 내에 그렇게 못할지라도 5월 달만큼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고쳐야지 하면서도 안 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내가 말씀을 원래는 몇 독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몇 독은커녕 1독도 못하고 보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도 어쩌다가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그 리듬이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상황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데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한번 멋있게 아름답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뭉쳤던 겁니다. 바울은 떠나가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만 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믿음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할례야. 할례를 받아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그들이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자기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행위로 생각할 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표본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다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이 믿음을 완성하려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편지를 써나가면서 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본 이 다음에 말들은 전부 이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해 보면 자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고 난 이 말씀,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하고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정표로 남기는 건데,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했다거나 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물론 내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된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서 어떤 조건이 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뿐 아니고 구원을 얻는 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그게 상응한 보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든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것은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 서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 그들과 동일한 거예요. 육적인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잘났으나 우리가 행위가 올바랐으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부르심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난 사람에 반해서 율법의 행위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저주고, 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면했다고 생각하면 또 이미 죽음을 면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기 중심의 모든 삶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르다 생각을 했고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엊그제 했던 일들이 옳았습니까? 또는 여러분 방향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늘 실패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세운 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모두 다 성공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이 이렇게 저주 아래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해가지고 되어진 것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수혜를 보는 대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가족의 도움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이라도 주니까 저 가족이 살아가고 있어. 내 없으면 공과금도 납부할 수 없어. 가족이 그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 내가 하니까 가족이 안 할 뿐이야. 근데 그것을 가족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야 돼. 야, 내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저렇게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긴 세월 동안 정말로 고생을 했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저 가족이야말로 천사와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자들이 저주를 받는 까닭이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이것은 뭐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열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감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는데 내가 이론은 잘 외웠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전면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붙지를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외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다든지 간직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행위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10개 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어겨도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만 범하면 모두 다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10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99점도 낙제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칠 때 60점이 낙제로 이렇게 매겨놨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니고 99점도 낙제인 거죠. 그럼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도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저주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적용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깨닫기도 많이 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이든 성경 말씀이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그 율법의 한 조항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렇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사색하거나 감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가지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왜 자꾸만 이전보다 못해지는가? 우리가 일제시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몇 안 돼도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났잖아요. 사회의 영향력도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삶은 곰핍했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능력은 엄청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영향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누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정말로 종교적인 지도자, 우리 기독교 내에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주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항상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져 내리잖아.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우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나서 다시 다짐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자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요. 오늘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일이 되면은 바뀌어집니다. 어제까지는 옳았던 일들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의 딱 정의란 단어를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정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이 안 맞으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내 행동을 정의로 변동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사회.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내 힘을 가지고 내 행위들을 합리화시키면 그만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시대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보고 가슴앓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고, 무너져 내리는 사법 정의를 보고 정말로 눈물 뿌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정치를 보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행위가 옳은 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 반열에 서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앞에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다수의 침묵은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보다는 자유가 훨씬 더 귀중한 가치입니다. 평등한 사회가 좋아요. 공평하게 사는 것 좋지만 자유 없는 공평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일 뿐입니다. 자유가 훨씬 더 귀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정말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행위는 여전히 죄악투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율법은 여러분 선하고 옳고 거룩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저주에 속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거룩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실패했고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국가에서 정말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드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락인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올곧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됨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악랄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같게 해주시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한 장대와 같이 되어서 그들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되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인간적인 사상이나 자기 생각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는 없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그것이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자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성도들 다음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